제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들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도 함께 뛰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불평불만은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 인형은 1969년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 어린 아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세서미 스트릿의 캐릭터 오스카 더 그라우치, 투덜이 오스카입니다. 쓰레기통에 사는 이 캐릭터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오스카 더 그라우치는 인형 제작자와 프로듀서가 맨하탄에서 자주 가던 오스카라는 선술집이 있는데 그곳에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웨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웨이터를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1회만 출연시킬 목적으로 탄생시킨 캐릭터였는데 아이들이 불평불만하는 이 오스카에 열광한 나머지 40년, 50년이 될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캐릭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투덜이 오스카처럼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하는 쏟아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나안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쟁이 이스라엘인들, Israelites the grouches, 불평쟁이 이스라엘인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불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징 3가지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불평불만은 하나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은 하면 할수록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음악 기호에 있는 크레센도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평불만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광야학교 시리즈의 배경이 되는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불평불만을 실수로 우연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습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신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청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에 괘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푸라기까지 다 구해와서 완성시켜라. 하나도 빠짐없이 수량을 똑같이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모세와 아론이 감사해야 될 텐데 그들은 당장의 피해가 생기니까 그들을 미워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십시오. 함께 합심해서 싸워나가도 부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모세와 아론이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로막힌 홍해 그리고 뒤에서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 그 사이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무사히 구원해 주시자 백성들의 불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양과 찬송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채 여행을 떠난 지 단 3일 만에 그들은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발견했습니다. 기뻐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못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물이 쓰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게 되자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가득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는 대신에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벌였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불평, 물이 쓰면 물이 쓰다고 불평, 매일 필요한 만나를 공급받으면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 생선 좀 먹게 해달라, 파와 마늘, 부추, 오이, 참외를 내놓으라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길이 나쁘면 길이 나쁘다고 불평,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가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자 하면서 공격하고 대적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밤새 울었던 것, 통곡했던 것은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밤새 부르짖는 소리는 울고불고 떼쓰는 꼴불견의 현장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은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저녁에 국수를 끓여주면 왜 오늘 저녁은 밥이 없고 국수냐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때 아내가 냉장고에 찬밥이 있네요 하면서 찬밥을 가져다가 데펴주려고 하면 나는 찬밥 싫어, 따뜻한 밥 지금 지어줘요 라고 불평합니다. 밥을 씻어가지고 쌀을 씻어서 밥을 올려놓으면 입맛이 없네, 나는 반찬도 먹을 게 없고
나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하면서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내가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고 밥을 차려주면 고맙게 알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이 이유 저 이유를 들면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위에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불평불만은 습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누가 그러는데 이것은 별로라 하더라, 기타 등등 기발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끝내 불평불만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불평불만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말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된 습관이 내게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 불평불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비말, 침방울이라고 하죠. respiratory droplets가 순간 6피트 이상, 1.8m 이상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미터씩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왔던 소수의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브랏 핫다와라는 곳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불평불만의 바이러스가 전체 백성들에게 완전히 전염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탄식하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장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침공하기 위해서 정탐 여행을 다녀온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 몇 마디 말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옆 사람에게 전염되고, 또 그 옆 사람이 그 옆 사람을 전염시키고, 그 옆 사람이 그 옆 사람을 전염시켜서 결국엔 온 방 안사람, 온 집안 사람, 온 버스 안에 있는 사람, 온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 온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온 사무실에 있는 사람, 온 학교에 있는 사람, 온 쇼핑몰에 있는 사람, 온 교회에 있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전 국민들과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불평불만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그 파괴력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가 다 네피림 족속 후손들이야, 아낙 자손들이야, 거인들이야. 그들은 전부 강력한 만리장성 속에서 살고 있어서 감히 우리가 그들을 침공조차 해볼 수가 없어. 자이언트들 앞에 우리들은 초라한 메뚜기 벌레에 불과해. 우리는 죽었다 깨도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모두가 그들에게 죽임 당할 거야 라고 불평불만을 이어나갔습니다. 불과 10명으로 시작되었던 불평불만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 부정적인 불평불만을 전해 들었던 백성들은 이내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를 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생각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대표로 갔던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말을 듣고 용기를 가졌어야지 정상인데, 불평불만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 우리 편 사람이고 남의 편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 땅을 우리가 돌격해서 차지하자.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동족들마저도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족들마저도 땅에서 돌을 집어서 그들을 공개 사형시키려고 하는 장면까지도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불평불만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고 나면 의리도 체면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나의 장점도 나의 자질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평의 사람과 불평을 가져온 환경에 거리 두기를 하십시오. 불평불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평불만은 점점 크고 강해지는 크리센도와 같습니다. 크리센도란 음악 악보에 등장하는 소리를 점점 크고 강하게 하라는 명령 기호를 말합니다. 기호만 모아도 소리가 점점 크고 강하게 하라는 뜻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이 크레센도, 그리고 반대로 소리가 큰 것에서 점점 약하고 작게 하라는 것이 디크레센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불평불만은 하면 할수록 습관도 되고 전파력도 강할 뿐더러 크레센도와 같이 그 강도가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눅이 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이슨과 정작 싸워보지도 않고 마음속에 이미 패배를 받아들여버린, 그래서 타이슨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마이클 스핑크스와 같았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백성들은 잊지도 않은 실패를 상상하면서 점점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이고, 애굽에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어찌 약속의 땅에서 이 낯선 곳에서 내가 죽게 되는가?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들은 남의 아내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노예가 될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새 지도자를 뽑아서 노예살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싹싹 빌면서 우리를 노예로 다시 받아줍시다 하고, 받아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좋아, 그게 좋겠어 라고 모두가 다수결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았던 10대 2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 이 비율은 결국에는 순간적인 그 시간 가운데 200만 대 2, 90도로 완전히 수직 절벽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순식간에 만장일치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새 리더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럽시다. 자, 출발합시다. 비참해진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엎어졌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만류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울며 애통해하며 옷을 찢으며 그렇게 그들을 만류하며 설득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 땅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 우리가 가면 죽는 땅, 우리가 망하는 땅,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새 리더를 뽑아서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 종살이로
이전의 고통스러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불평불만은 점점 크고 강해지는 크레센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의 종착역은 언제나 패배와 죽음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자신들을 죽게 한다고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을 쏟아냈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자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방해자들인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잔인한 집단 행동이 지금 시작되려고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불평불만은 점점 크고 강해지는 크레센도와 같습니다. 1975년 현대건설은 그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공사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최고의 선진국 건설업자들과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개발도상국 이 나라의 작은 건설업체였지만 마지막 10번째 입찰업체로 기적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술이 아주 좋았던 일본 기업까지도 그 사건, 이 공사를 따낼 수가 없도록 그 후보에도 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육상과 해상에 걸쳐서 토목 부분의 거의 모든 공정과 건축, 전기, 설비 부분까지 총동원된 종합 건설 공사였습니다. 50만 톤급의 유조선 4척을 동시에 접안시킬 수 있는 해상 터미널 공사는 구조물 제작에서부터 수송, 하역, 설치까지 맞춰야 하는데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고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당연히 현대건설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스케일 공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뚝심이 결국엔 현대건설이 1976년 최종적으로 9억 3천만 달러라는 금액으로 이 공사의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1년 총 국가 예산이 그것의 2배.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대건설에서 수주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모두가 안 된다는 말뿐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들은 해보지도 않고 먼저 안 된다는 소리부터 하냐?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의 말, 자네 해봤어? 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그 말도 이때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 현장에서 정주영 회장이 작업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는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아멘이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정주영 회장도 이렇게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도전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품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약속의 땅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우리는 죽을 거야, 망할 거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발로 걷어차버린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축복이 아닌 패배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습관입니다. 불평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불평은 점점 크고 강해지는 크레센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나만 망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망치고 우리의 교회를 망치고 우리의 나라와 이 공동체와 전체를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불평불만은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나오기 마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인류의 고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평불만은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불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불평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불평의 사람들과 감사를 잃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너무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귀 기울여서 듣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몰입하고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관심을 끊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매일 보는 가족이 불평이 많습니까?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성도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두렵게 보여도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시고 더 두려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크고 두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닌 그 문제와 적군들이 메뚜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고 골리앗 너머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 크고 강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외치며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거인만 보면 하나님의 크신 강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그 크고 두려움을 보면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전능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지금 즉시 문제를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한다면 문제가 아무리 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불평불만을 일삼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성령이 주신 지혜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약속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요동치는 문제의 파도가 아무리 드높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려 빠지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불평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불평은 점점 강해지는 크레센도입니다. 하지만 불평의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참 진리와 생명 되시며 크고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 거인 같은 인생의 문제들은 발바닥에 짜부러진, 납작해진 메뚜기처럼 힘없이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문제는 작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불평은 디크레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약속의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불평, 불만은 사그러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긍정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들 아버지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를 아버지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보면서 거인과 같은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것들, 주님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 크고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과 인간의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믿음 없고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크고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좌우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명과 2명이 설 때 2명의 진리에 있다면 기꺼이 2명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0명과 2명이 선다고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2명이 진리에 있다면 진리 쪽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거인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결국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또한 불평불만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주님 상황만 바라보며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만 아버지 그의 모든 인생을 내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골리앗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능하신 약속만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갈 길을 완주하며 승리하여 가나안 땅에 모두가 도착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UMFC 하나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